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요. 네.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네, 어찌 좀 비슷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제 이 태석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은서라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라고 은서의 사랑을 사고 싶다고 이 억지를 부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면 따뜻함, 기쁨, 행복이 넘쳐야만 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사랑을 하면 생각만큼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더 슬퍼지기도 하고요. 이 사랑 때문에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 사랑은 어찌 보면 참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아직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 여 집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6살 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재원으로 인정받고 총망받던 한 집사님께서 그만 암으로 일찍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 내내 가족분들이 느끼시는 슬픔이 생생하게 다가와서 저도 참 울면 안 되는데 많이 울면서 장례를 집례했었습니다.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뇌리에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들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차라리 사랑하지 않게 하셔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슬프게 만드시지. 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더욱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더 아프셨던 경험, 사랑 때문에 더 힘드셨던 경험.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아픈 것을 알고 결국 후회할 것도 알면 안 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7절 말씀에서 이 사랑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거대한 하나님 안에 일부에 이 사랑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속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로서 이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 하나님의 일부분의 사랑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에 익숙해지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인의 사랑만을 알았던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자녀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이 부모의 위치와 사랑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새롭게 열리는 사랑의 단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란 존재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뿌리 되신 하나님과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을 동화에 나온 태석도 은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픔을 너무 느끼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 구절에서도 사랑이 참 아프고 어렵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슬픔, 어딘가 뭔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과 같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니라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서도 이 속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전치사 에크입니다. 그러니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해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그 근원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고 매립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소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찾아온 큰 질병이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풀리지 않는 자녀의 앞길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오해로 끊어진 인간관계라든지 딱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고난이라고 판단하는 것, 어려운 것이다, 겪기 싫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너 돈 많아야 돼. 너 남들보다 돈이 적으면 어렵게 사는 거야. 내 자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너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득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들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돈 많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잘됐다는 자랑은 자녀들이 한 번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한 요양원 같은 곳에서 잘 들리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처럼 미혹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실 권위가 없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사용하셔서 그 에훗의 장애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 내십니다. 5천 명의 사람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넘어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자의 지갑이 아니라 작디 작은 아이의 가난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른 나이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 슬픔이라고 이름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기진하여 광야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먹여 살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이외에도 이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슬픔이라 부르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 되신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왕으로 보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뿐인 그 귀한 아들을 동물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서 나게 합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그 소중한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죄와 사망을 향한 영광스러운 승리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단순한 감정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것이 우리의 육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위에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곳은 어디인지 살피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